이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신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박주성 목사님 영성은 노하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특히 저희 교회 교육교사들 많은 은혜와 그리고 귀한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서서 이제 할렐루야로 하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원래는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주였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전하게 되는 내용이 사실은 처음 요청받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손자 손녀들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잘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오후에 나누는 이야기들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영성은 노가다라는 말은요, 제가 뭐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지 만 25년 11개월하고 6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로부 목사입니다. 한 교회에서 25년, 이제 26년이 다 돼 가니까요. 10월 말 11월 1일이 되면 이제 만 26년을 채우고 26년 1일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98년도 10월 31일 날이 아니고 11월 1일 날 부임했어요. 98년도 11월 1일 주일날 부임 인사를 했습니다. 98년도부터 부목사로 있어가지고 지금 2024년도 10월 6일이 됐으니까 만 25년 11개월하고 6일째입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에 지금 부목사님들이 한 110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12명이 있습니다. 근데 다 저보다 늦게 저희 교회 부목사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전체 교역자들을 행정목사로 부교역자 청빙하는 과정을 다 섬기고 또 사역을 위임을 하고 맡기고 할 때 처음 제가 교역자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딱 두 마디입니다. 두 마디인데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일 잘하는 목사라는 말을 듣지 말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저 박주성 목사 참 일 잘해. 박주성 목사 되게 똑똑하고 분별력 있고 일을 너무 질서정연하게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듣기보다는 박주성 목사님 참 젊으신데 존경할 만한 분이지. 이런 말을 듣는 목사가 되어라 라는 말을 제가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 하는 말이 영성은 노가다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노가다는 힘듭니까? 수월합니까? 힘듭니다. 네, 힘든데 젊은 목사들, 젊은 교역자들, 전도사님들이
깨달은 말 몇 마디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새벽 기도 나오고 1시간씩 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젊은 교역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젊은 교역자들이 깊은 영성이 느껴지느냐? 여러분도 아시지만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 간장이라, 이렇게 딱 보면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깊은 영성이 있으시구나, 그런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도 노회에 가서 다른 장로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랑 연합사역을 할 때 처음 보는 분인데 만나서 인사를 딱 나눠보면 이분은 내공이 만만치 않으신데 믿음이 되게 깊으신 분이구나 라는 거를 처음 만나는데도 느끼게 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자라났던 시골에 무학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셨다. 근데 그분들이 새벽재단을 지키고 금요철학기도 나오고 부흥사경회 할 때마다 앞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교회 건축할 때 행주치마에다가 돌 싸다가 나르고 머리에 이고 날라다니면서 밥 준비하면서 도시락 준비해가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하셨던 그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어르신들이 주여 주여 간절히 마음을 쏟아내 놓으면서 한나처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놓으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나가며 하루하루 쌓아온 그 영성의 깊이는 신학교 졸업했다고, 석사학위를 가졌다고, 머리에 뭔가 좀 들었다고 생각하는 교역자들의 영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이다, 두께다. 그런 영성은 노가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부목사들이 나 많이 배웠네 하고 어깨 힘주고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말씀 읽는 거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노가다의 영성을 갖추어 가야, 하루하루 쌓아가야 두께 있는 영성, 깊이 있는 영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과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80년도가 제가 81년도에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81년도에 중학교를 들어가고 80년도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6학년이었는데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기억으로 4반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반에 거의 60명, 70명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 반이. 그러니까 6학년 따지면 4개 반씩 있으니까 1000명이 넘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게 반성초등학교 학생이 6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교생이. 63명인가 그렇대요. 60명 밑으로 내려가면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반성초등학교를 선택해서 올 수 있는데, 60명 넘어서 한 3명 정도 줄어들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서 올 수 있지만, 지금은 도시에 있는 학생도 지원할 수 없는 63명이 전교생인 학교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만큼 숫자가 줄었겠죠. 주일학교 숫자도 이만큼 줄어들고 학생들이 줄어들고 하면 유치부 따로, 유년부 따로, 초등부 따로, 중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 이렇게 뭔가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교단적으로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개척교회들도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교회가 많다고 교단적으로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들에서도 난립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학교도 초등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누어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맞추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요즘도 세속적인 학교에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왕따 당하고 세속 교육만, 신앙 교육은 도외시하고 학문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만 배워가지고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도회지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합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들을 합니다. 집에서 학교 교육을 대신하는 거죠. 집에서 학교 교육을 대신하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겠어요? 조금만 써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죠. 혼자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 자녀들을 공교육에만 맡겨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라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집에서 아이들을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고 신앙교육도 시키고 인성교육도 시키면서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제는 교회에만 교회 교육, 교회 학교 교육을 맡겨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품에 안고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 손들을 품에 안고 조손교육이라 그래요. 조부모님이 손자, 손녀들을 품에 안고 교육을 해야 돼요.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영성과 연관이 된 거예요.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대학 교육을 받았느냐,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하고 그 영의 양식을 통해 영적으로 강건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반성교회에 존경하는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어르신들이 정말 교회를 지켜내고자 헌신하고 희생해 오셨던 그 깊은 영성을 기억합니다. 주일 낮예배 시간에 목회 기도하면서 강단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제가 듣고 자랐는데, 그 장로님들의 기도 속에 담겨 있었던 마음의 심령의 울림을 가져다 주는 기도의 두께와 깊이를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흥사경회만 하기만 하면, 철야기도 하기만 하면, 여러분, 제가 철야기도 할 때도 엄마랑 같이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옛날에 톱밥 난로가 있었어요, 겨울에. 톱밥 난로가 있어가지고, 톱밥 난로는 옆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 바람구멍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난로 옆에서 톱밥 난로에 바람구멍 만들고 자다가, 바람구멍 만들고 놀다가,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엄마가 깨워가지고 집에 가고 그랬어요. 저는 왜 꼭 이 시간에 교회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자 그래서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와서 정말 이해도 되지 않는 어른들을 위한 금요기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다가 들었다가 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결국은 저에게 있어서는 영성의 두께, 영성의 깊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재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자랑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막 기도를 하고 나면, 저희 국제제자훈련, 제가 섬기고 있는 국제제자훈련원에 지금 평신도 풀타임 직원들, 그 다음에 교역자들 합쳐가지고 28명이 있어요. 28명이 저랑 같이 팀을 이루고 제가 대표로 사역하고 있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직원 가운데 한 명 직원이 목사님 기도는 들으면 간절함이 느껴져요. 절박함이 느껴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제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톱밥 난로 옆에서 바람구멍 만들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간절하게 절박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서 그런 거예요. 영성은 이렇게 어깨 너머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을 만큼의 신앙의 두께와 영성의 깊이를 갖는 것은 어깨 너머로 배운 영성일 때 가능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배운 영성이 있어야, 그 영성이 전수가 되어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반성교회를 지켜내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를 지켜내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세미나지만 주일학교 교육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선배들인 반성교회의 장년 세대들이, 주일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인 노가다를 통해서 두께 있는 영성, 깊이 있는 영성을 키워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네. 기도에 대해서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는, 중보기도는 내리사랑입니까? 올리효도입니까? 내리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중보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해 줍니까? 잘 안 해줍니까? 잘 안 해주죠. 몰라주죠. 몰라줘도 부모님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까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중보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출애굽기 32장을 읽었는데 32장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모세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리사랑으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는데, 우상 숭배해서 야, 내가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새 민족을 만들 테니까 이 민족 싹 쓸어버리도록 좀 내버려 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11절부터 13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첫 번째로 기도 드리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바꿔주셔야 돼요. 네, 여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작은가요? 네. 좀 보이세요? 조금 보여요? 네. 됐습니까? 네. 자, 이 정도예요. 모세가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본문으로 읽으셨으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읽지는 않아요.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모세가 기도했어요. 용서하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내야 될 텐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사해 주시지 않을 거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하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 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근데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내 사자는 앞서 보내지만, 하지만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올라가다가 너희 백성들을 그냥 다 단칼에 죽여버릴지도 모르니까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올라가겠다. 이거 응답 주신 거야? 응답 안 주신 거예요? 응답 주신 거죠.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사자를 보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기도를 멈춰야 되겠죠. 근데 모세가 더 기도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모세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응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더 확실하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쳐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찜찜하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가주신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나는 올라가면 너네들 그냥 단칼에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나는 안 가고 내 사자를 앞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그럼 아멘 해야 될 텐데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도 가줄게. 나도 같이 가겠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면 아멘 하고 끝나야죠. 여기서 안 끝나요. 모세가 또 기도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 너 바위 틈에 앉아있어라. 내가 너를 손으로 덮고 지나갈 건데 네가 내 얼굴은 못 보고 내 덩어리는 볼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 응답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응답을 더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 여호와와 말씀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야, 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말로 설명을 해야 알았을까요? 아,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구나. 얼굴에 보니까 광채가 나는구나.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딱 보면 알았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딱 보면 알았어요. 보면. 여러분,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중보할 때 어느 수준까지 노가다를 한 거예요? 이 민족 싹 쓸어버리겠다.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았다, 용서해 줄게. 여기까지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죠. 그럼 내 사자를 보낼게. 여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알았다. 나도 갈게. 여기까지 했어요? 아니에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날 때까지 노가다로 기도한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야, 혜레비가 매일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고 있다. 너 잘 되라고. 너 대학 입시 이번에 잘 되라고. 11월 수능에서 대박 나라고 하나님 복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다. 말로 설명해서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아는 수준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할아버지만 딱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할아버지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구나. 요걸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만큼 노가다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네.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주일학교 선생님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아,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 만나는 분이구나. 아, 우리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잘 되도록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이 야, 이번 주간에도 나 기도했다. 야, 이번 주간에도 나 새벽기도 나가서 너 위해서 기도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받아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기도의 노가다를 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은 끝나는 겁니다. 가정교육은 끝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고 엎드려서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삶으로 자녀들께 보여주기만 하면 그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명절 때마다 와가지고 품에 안고 한 번씩 기도해 주시는데 그 한 번씩 기도해 주시는 그 말씀, 그 영적인 깊이, 두께를 자녀들이 영적인 존재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면서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 자녀가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만 남아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성은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적으로도 전수가 되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전수가 되어야 돼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영성이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영성이 전수된 사건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도시락을 내어드린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죠. 근데 어른들, 남성들만 5,000명이 먹은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 먹었어요. 아이들까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갔던 도시락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축사한 이후에 자기가 내어드린 도시락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됐어요. 근데 이 자녀의, 이 다음 세대 아이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근데 이 아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자기가 동참하고 동역했다는 것들을 평생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전달받는 자리에 도시락을 들고 갔던 어른들이 모이는 집회에 부흥사경회에 참석했던 도시락을 들고 간 무명의 어린 아이가 그곳에서 도시락을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신앙이 전수가 된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만 모아놓은 자리에서 신앙이 전수가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자라나면서 주일학교에서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는 주일학교 모일 때 교육관을 새로 지어야 할 만큼 정말 많은 아이들이 여기 본당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신발을, 여름 성경학교 하면 신발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손진현 목사 집에서 신발 가게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새 신발 실내화 다 사와가지고 다 새 거 챙겨가지고 집에 보내줘야 될 만큼 신발 주머니 들고 꼬리내 나는 발로 다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야 될 만큼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부모님 세대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자녀손들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였던 부흥사경의 자리에 앉아서, 금요 철학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전수받은 영성의 두께와 깊이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가예요.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예요. 마가의 어머니,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모이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가정이니까 이 집이 되게 넓은 집이었던 거예요. 부잣집이었던 거예요. 부잣집 아들인데 자기 집에서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120문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습을 마가는 어릴 때부터 어깨너머로 보면서 자란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제시해서 믿음 안에서 회심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요한 마가가 어깨 너머로 신앙을 전수받고 믿음 안에서 자라났지만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지만 요한 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전도 여행에 끝까지 완주를 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어깨 너머로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 안에 자라났던 마가가 중도 탈락한 이후에 그가 사역적으로 믿음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되느냐? 마가는요, 나중에 편안함을 버리고 섬김과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애굽에 있는 최초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요. 그리고 성실하게 섬기다가 결국 거리로 끌려나오고 구덩이에 갇혔다가 불에 화형당해서 순교했다고 해요. 요한 마가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최초의 교회를 개척하고 헌신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 마가의 집에,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있었던 120문도의 성도들의 어른들의 신앙을 어깨너머로 전수받아서 그들의 영성의 두께와 깊이를 전수받아서 믿음의 일꾼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져 갔던 거예요. 로데라는 계집종이에요.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가지고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그 집의 계집종, 여종이 누구세요? 그리고 나가는데 베드로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로데도 마리아의 집의 계집종이었지만 어린 아이였지만 베드로가 어머니 자기 주인 여주인 마리아의 집에 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줄 때 어깨너머로 신앙 전수를 받은 거예요. 부모님의 세대들을 통해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는 청년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 청년이라고 유두고를 소개하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는 소년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고 세 번은 청년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사용이 돼요. 유두고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유두고가 14살에서 17 사이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폭을 되게 넓게 봅니다. 14살에서 17,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라는 거죠. 믿음의 다음 세대인 거예요.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이 아니에요. 장성한 20대 청년이 아니에요. 저처럼 부모님이 부흥사경회를 하는 자리에 손잡고 떨레떨레 따라가가지고 졸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톱밥난로 옆에서 바람구멍 만들다가 자다가 졸다가 했던 것처럼 청년 유두고처럼 저도 어릴 때 부모님들이 모이는 부흥사경회에 금요기도회, 철야기도회에 나와가지고 앉아있으면서 졸다가 들었다가 졸다가 들었다고 했던 것처럼 다만 저는 창틀에 안 앉아 있었던 거죠. 창틀에 있었으면 저도 떨어져가지고 꼴까닥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두고도 부모님이 모이는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를 받은 거예요. 한 사람 더요. 루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있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자라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어깨너머로 보면서 그렇게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어깨너머로 신앙을 전수받으면서 그가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성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부모님 세대들이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주일학교 교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두가 다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에 노가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1년에 1독, 2독, 5독, 3독, 10독 하시면서 영적으로 깊이와 두께를 더해 가시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신앙이 어깨너머로 전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려운 말을 좀 써놨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한 방향 정렬이 돼야 됩니다. 이 한 방향 정렬이라는 말은 자동차에 4바퀴가 있는데 이 자동차의 4바퀴가 앞에 있는 바퀴는 왼쪽으로 가려 그러고 또 다른 바퀴는 오른쪽으로 가려 그러면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면 김영건 장로님 이게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이게 휠 얼라인먼트가 돼야 되죠. 바퀴가 한 방향 정렬이 돼야 되죠.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운전을 해 가야 차축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신앙적으로 한 방향 정렬이 돼야 되는데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열심히 교사들과 교역자와 한 방향 정렬이 되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같은 나이 또래 수평적으로 한 방향 정렬은 되는데 노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젊은이 세대가 주일학교 세대가 세대를 초월하여서 수직적으로 전 세대가 한 방향 정렬되는 게 한국교회가 허물어졌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부흥회 한다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왔어요, 다. 근데 부흥사경회 한다 그러면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흥사경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집에서 다 예능 프로그램 보죠. 학원 다 다니죠. 인터넷 강의 듣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른 세대가 은혜 받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저희 교회는 가정 예배도 드리게 해요. 이건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수직적으로 한 방향 정렬되고 믿음이 전수가 되도록 하는 거죠. 구역 예배에도 자녀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 날 새벽 예배는 애들 다 유모차 태워서 데리고 나오라 그래요. 매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는 믿음의 4대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다. 다음 세대 아이들, 초등학생들, 유년부만이 아니라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까지 다 업고 유모차 태워서 다 참석해라. 그래서 72구절, 72구절 성경 구절을 매주 2구절씩 반복해서 암송을 시킵니다. 부모님도 할아버지도 다음 세대 주일학교 자녀도 똑같은 성경 구절을 72구절을 1년 동안 반복해서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2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해요. 저희는 저녁에 부흥 사경회를 할 수가 없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특별 새벽 부흥회입니다. 외부 강사들도 초청하고 하는데 서울에서 새벽에 의정부에서 인천에서 수원에서 오는 분도 새벽에 2시 반, 3시 반 차 타고 오면 30분이면 교회까지 와요. 근데 저녁에 출퇴근 시간에 딱 걸리면은 1시간 반, 2시간 걸려도 교회까지 못 옵니다. 새벽 시간에, 교통이 막히지 않는 새벽 시간에, 교회 옆에 차선에다가 차를 다 주차해놔도 닦지 않대는 새벽 시간에, 새벽에 4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부흥회를 해요. 7시 반, 그러면 다 차 타고 전부 출근하고 학교 가고 다 합니다. 근데 그 특별 새벽 부흥회도 유모차 태워가지고 애들 다 모이라고 해요.
온 세대가 신앙을 전수하는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온 세대 연합 예배를 합니다. 주일학교 따로, 청년부 따로 예배 안 드리고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앉아서 1년에 2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날, 성탄 주일날 1년에 2번 온 가족이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성극도 설교 전에 하고 그 성극을 도입 질문으로 해가지고 주제 제기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마무리를 하세요. 같은 메시지를 듣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년, 10년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은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와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꿈과 비전에 대해서 주일 설교를 똑같이 유년부도, 초등부도, 중등부도, 고등부도, 청년부도, 대학부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 세대에게 전하는 겁니다. 온 세대가 신앙적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은 주일학교에만 맡기고 청년부 교육은 청년부에만 맡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저는 우리 반성교회 성도들이 자녀손들이, 손자, 손녀들이 만약에 집에 왔다. 그러면 주일 난 예배에도 자녀손들을 데리고 참석을 하시고 철야 기도에도 자녀손들을 데리고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에도 깨우고 업고 와가지고 참여하게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벽 기도에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철야 기도에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나 기도했다, 기도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허물어지지 않는 중요한 교육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말씀에 대해서든지 전도에 대해서든지 어떤 삶의 영역에 대해서든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 되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영적인 노가다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반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허물어져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는 복음화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반성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교회 교육으로 준비하고 채워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된 부모님 세대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정말 무릎 꿇어 영적인 노가다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서 비추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깊이가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나오는 것들을 통해 자녀 손들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셔서 반성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